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 남김없이 흘려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이 그 신비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육체로, 육화, 성육신 하신 것을 믿지 않는 이단 사이비 종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영은 선하고 구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육체는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당시 헬라 그리스 철학의 배경을 둔 잘못된 이원론적 사상이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인간의 영을 구원시키는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지식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호도한 거죠. 이와 같은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게 또 시험에 넘어뜨리는, 그런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데는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사람의 공로도 인간의 행위도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도 교회 안에 만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헬라인으로 로마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다면, 이 율법주의는 주로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또 성도들을 시험에 넘어뜨린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오랜 유대교의 전통과 율례도 따라야 되는, 이런 모든 주장의 원리는 결국 인간의 공로, 의로움, 선함을 주장하는 공로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유사 종교들의 주장도 알고 보면 다 이런 공로주의. 교회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잘 살피고 또 사단마귀 시험과 유미혹에 빠뜨리지 않도록 이 현대판 영지주의,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율법주의에 근거한 유사 종교들도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영을 분별해야 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힘써 드리기 위해,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 위해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아빠와 함께 지리산 등반을 하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이틀이 지나가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이 아이가 멀쩡하게 산에서 내려와 아빠의 품에 안기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몰려와 묻는 거죠. 어떻게 산에서 무섭지 않았냐고 인터뷰를 하면서 묻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예, 아빠가 늘 말씀하시길 우리나라 산에는 싸나운 짐승, 아주 무서운 맹수, 그런 짐승이 살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배낭에서 침낭을 꺼내 바위 틈에서 잤어요. 대답을 합니다. 다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다음 날에 비까지 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아빠가 평소 산에서 비 맞고 잠자면 죽을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침낭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냈어요. 그럼 배고픈 건 어떻게 했어요? 예, 그건 아빠가 사람은 물만 마셔도 며칠은 살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배고플 때 계곡물을 마셨어요. 똑똑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아빠가 해주신 모든 말씀을 잊지 않고 귓등으로 듣지 않고 주의해서 잘 기억했다가 그 아빠의 말씀을 따라 견디고 멀쩡하게 산에서 내려와 아빠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평소 아빠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아빠의 말씀을 잘 생각한 거예요. 그 아빠의 말씀을 잘 따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산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 준 육신의 아버지의 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말씀,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역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 지혜, 참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체험하냐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아이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이 아이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말씀대로 모든 일을 옳게 잘 분별할 줄 아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 사도의 증언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순종이라,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왜 이렇게 환영을 못 받습니까? 세상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강함을 요구해요. 사람도 강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야 산다고 가르쳐요. 지도자도 강한 사람을 요구하고 정치적인 신념도 강할수록 지지를 받더라고요.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가 사회적 이슈를 이끌고 가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공중파 사람들이 잘 시청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SNS나 유튜브와 같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면 수백만 명에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시대가 됐어요. 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강한 주장과 나만의 논리를 가져야 환영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란 말처럼 고리타분하고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이 강해야 한다고 믿는 인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지나친 낙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 스스로가 의로워서 얼마든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공로주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에게 특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믿는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도 아니, 이런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다 사람을 제일로 여기는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신본주의의 사람들이, 사람의 구원은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복음주의를 믿는 사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강함보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함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듯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순종함을 배워 순종의 종으로 의로움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서두에 그런즉 어찌하리요라고 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 이후에 말씀해 보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 공로로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몸은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는 다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니냐, 다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마음껏 죄져도 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왜요? 사람이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가 됨을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해 모셔드려 순종함을 통해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열매, 선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응답의 열매, 감사와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 축복의 열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사는 것도 똑같이 순종할 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스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그 웬 폭군에게서 벗어났다고 해서 좋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알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위라지만 실은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 자신을 죄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유의 행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길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유는 결코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명령은 여러분을 그분의 자유 가운데 가슴 펴고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내가 누구보다 약하거나 모자라다고 하는 비굴함의 차원이 아니, 순종은 여러분의 평생을 어쩌면 좌우하는 존재의 문제, 생명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으신 인간에게만 있는 자유의 의지예요.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선함, 의로움의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신과 죄, 불의 앞에 순종을 선택하면 심판과 저주, 사망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그랬어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을 잘 관리하고 불평 없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대신에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마귀의 말을 따라서 순종을 하니 오히려 서로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핑계를 대고 수치심, 그리고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저주와 죽음이 찾아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도 아담처럼 이 삶의 영적인 원리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살아가 보십시오. 삶이 고통입니다. 삶이 괴로움이에요. 삶이 허무함입니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엉겅퀴고 가시덤불이고 그늘이고 사망의 자리에 앉아서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 종력에 붙들려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요.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불법의 종에서 거룩한 종이 된 거예요.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옮겨진 겁니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19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함이 살아가는데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우화가 있어요. 비만 오면 강가에서 개골 우는 청개구리가 있었대요. 병환으로 죽음을 앞둔 엄마 청개구리가 사랑하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평소 엄마 청개구리는 가르치는 모든 말에 반대로 행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늘 행동하던 그 자식 청개구리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로 불순종해서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가 묻어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엄마의 말에 순종을 해요. 엄마 말대로 그대로 어디다 묻어요? 강가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비만 오면 엄마 청개구리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 걱정하면서 개골 지금도 울고 있더라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혹시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청개구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은 없고 늘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고 늘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개골 언제까지 개골할 거예요? 언제까지 개골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도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내세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현세의 구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자유를 누리고, 긍정으로 사는 자유를 누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유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창조적으로 사는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며 환경을 초월해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었을지라도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거룩한 훈련,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순종의 장입니다. 순종의 훈련의 장이 믿습니까? 어제 새벽 기도에 예스겔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예스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대.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하면 공로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로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예요.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요.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다가 공인 종교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주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기독교가 드디어 그 로마 제국의 나라의 종교가 됩니다. 국교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얻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로마 제국 안에 정치와 종교가 일치를 이루다 보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가 돼요. 가난한 자의 종교에서 부한 자의 종교가 됩니다. 없는 자의 종교에서 가진 자의 종교가 되고 고난의 십자가의 종교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종교가 됩니다. 기득권의 종교로 탈바꿈을 하는. 전에는 예수 믿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했는데 어쩌면 쫓겨났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거짓말하고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게 됐어요. 이것이 싫어서 사막으로 광야로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어요.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는 적색 순교를 했다면 지금은 삶 속에서 복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한 백색 순교를 실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의 찬란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수도회가 바로 주후 5세기에 나타난 사막에서 경건과 노동을 강조한 베네딕토 수도회입니다. 이 수도회가 유명하게 된 건 베네딕토 규칙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 규약과 규정, 규칙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21년 됐잖아요. 무려 1500년 전에 그 사막에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계율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규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금식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누군가 찾아오면 금식을 멈추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해 줘야 되는지 무려 77조항이나 걸쳐서 세세하게 규율들을 다 적어놨어요. 이 베네딕토 규칙서가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 많은 회사들, 많은 나라들, 많은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 서문의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 청빈, 순종, 순결이라는 세 가지 정신을 기초로 만든 그 서문의 첫 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요. 들으라 내 아들아, 내 스승의 가르침들을, 그리고 그것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권고다. 그러므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실행에 옮겨라. 순종의 노고는 불순종의 태만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너를 다시 그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만일 내가 내 의지를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위한 전투에 임하기 위해 순종이라는 강하고 빛나는 무기로 무장했다면 나의 말은 너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나의 말은 너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순종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찬란한 강하고 빛나는 무기로 무장했다면 나의 말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